우리는 독한 한국인입니다. 음식의 이름에서도 그렇고요. 우리의 마음가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결같이 특별히 설날이어서가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떨쳐놔도 살아남는다. 알래스카, 사하라 사막 한가운데서도 결코 죽지 않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양요한 선교사님이 오셔서 우스갯소리처럼 이야기하시기를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에 대한 가르침인데 이민 온 사람들은 독하디 독해서 절대로 죽으려고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부치들을 뒤로하고 고국을 떠나온 사람들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살아야 돼라는 이야기를 많이 마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독한 그리스도인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죽음보다는 살아남음, 생존,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서 잘 뿌리를 내리고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 본문 그리고 본문에 대해서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기대라는 것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본문에서 연결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명성을 얻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능력이 있었고 또 치유와 은사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능력이 있어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타와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인기를 얻고 북미의 순회 강사를 하더니 어느 날 저희 고향으로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동네 사람들이 자기네 고향 출신인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회당에 같이 들어가서 그 마을에 명망 있는 사람들을 존경하는 표시로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성경 한 구절을 읽어주십시오라고 그들의 존경의 표시를 할 때에 예수님이 이사야서의 61장을 읽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들을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 나를 기름 부으셨다. 포로가 된 자들에게 자유케 되는 것을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시 보는 것을 눌린 자들을 풀어주려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하기 위해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경을 덮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참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사도 누가가 이 본문을 적으면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방향으로 본문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한번 성경 본문 한번 돌려주시겠어요? 정상가님. 앞으로 보시면 어디에가 키가 있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뒤에 물음표가 끝이 있느냐 아니면 느낌표가 찍히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말에 물음표가 찍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느낌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는 그 앞에 있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라는 말이 있죠. 그 다음에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이 내 귀에 응했다라고 말할 때 회당 안에 들어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지. 왜냐하면 다 안다는 거죠. 어릴 때부터 자기네들에게 자라났으니까. 그게 증언한다는 뜻인데 증언한다라는 말 또 이르되라는 이 놀랍게 여겨서 이룬다라는 이 말이 둘 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증언한다라는 말은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나눈다는 뜻인데 알고 있는 것을 나눌 때에 긍정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고 부정적으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에겐가 저를 소개하지 않더라도 제가 누구라고 말할 때 여러분의 뉘앙스나 여러분이 쓰는 보케블러리나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태도 속에서 저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든지 긍정적으로 말하든지 그러니까 증언한다라는 뜻인데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때 누구의 편에서 증언을 하는지 이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서 이르되라고 말을 할 때도 똑같은 의미입니다. 부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 나사렛에 있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반응을 하는데요. 이 사람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아이가 와서 이렇게 오줌통 가리고 넘어지고 달리고 친구들과 노는 모습을 다 지켜봤는데 이제 와서
네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해? 내가 네가 어떻게 자랐는지를 아는데. 그러면 네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명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증명해봐. 능력을 보여봐. 우리가 신윤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비난거릴 때 가장 많이 비난거리는 게 뭔 줄 아시죠? 이적을 막 남기고 있는데 쉬는 시간에 그분이 갑자기 가방을 꺼내더니 영양제를 18개를 먹더라.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신유연사를 가지고 계시는 목사님이나 사역자들이 막 안수를 해주고 병을 고치는 것 같더니 쉬는 시간에 당신은 알약을 18개를 먹더라. 우리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사야, 네 자신을 고쳐봐. 능력을 보여보라는 거죠. 내가 너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크고 네 가족이 누구인 줄 알고 네가 무슨 일을 했는 줄 알고 네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는 줄 아는데 갑자기 나타나서 네가 메사야라고 그래? 증거를 대봐. 증명해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향에서 선지자가 대우를 받는 법이 없어. 나는 너희들에게 그렇게 보여주지 않겠어. 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의 의미인 겁니다. 다른 방법을 한번 여겨볼 수도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거에 느낌표를 찍는 겁니다. 느낌표가 찍으면 어떤 분위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소위 말하는 아싸라는 분위기인 겁니다. 우리 이 분위기를 한국의 대선 때가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엔 사무총장이셨던 분이 한국에 오셔서 대선 이야기를 할 때에 어디서 아싸라는 구호가 터졌을까요? 그분의 고향, 그분이 자랐던 곳, 학교를 다녔던 곳, 이런 겁니다. 왜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학연과 지연에 민감할까요? 이 아싸라는 거거든요. 이 나사렛 사람들이 그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배척받는 작은 동네, 그래서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게 나와? 라는 게 소문처럼 퍼져 있는, 속담처럼 퍼져 있는 상황 속에서 자기의 작은 동네를 빛내고 그리고 나 누구 알아? 라고 말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등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한몫 얻을 수도 있겠다라는 아싸 이 분위기가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그들이 자신을 통해서 뭔가 유익을 얻어내려고 하시는 모습을 알고 예수님이 먼저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나는 충청도의 대통령은 아닌 거야.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말했을 때에 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되겠어. 전라도를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 아니라 한국이라고 말하는 이 한국이라고 말하는 나라를 위해서 하는 대통령이 될 테니까 너희는 내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되는 순간 된 후까지 같은 연고, 같은 지연, 같은 학연으로 어떤 유익도 얻을 생각은 아예 꿈도 꾸지 마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부분인 겁니다. 두 개 다입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개의 본문의 해석이 가능하도록 이중적인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허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을 읽는데 그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냐면 그가 그를 믿음에 그가 그를 의롭게 여겼다. 4명의 그가 나오는데 이 4명의 그가 다 대명사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해하지 않을 거면 이름을 써버리면 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겼다. 내가 너에게 주는 약속을 믿고 내가 그 약속을 이룰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구나. 그래, 그러면 우리 같이 해볼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에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약속을 주는 하나님을 의롭게 여기고 같이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다 가능한 겁니다.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쌍방간의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셨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요소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줬습니다. 더 중요한 요소인 겁니다. 이 두 개가 맞붙여야 소리를 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그가 그를 믿음에 그가 그를 의롭게 여겼다고 말해서 두 개를 다 해석하기 가능하게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어 라고 말할 때에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의 반응이 있는 거죠. 네가 뭔데? 아싸 라고 말하는 두 가지 요소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 두 가지 마음이 우리 안에 동시에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안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고백하고 신앙을 고백해낼 때에 그 고백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내야 된다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짜 이런 말도 있고요. 그러면 그게 지금 여기서 이루어져서 그 능력으로 인해서 내가 유익을 얻어야죠 라는 마음이 둘 다 있습니다. 네, 예수님이 진짜로 지금도 일하세요. 나는 도움이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영역과 정말로 일하시는군요. 그러면 그 일 내 삶에서부터 하셔야죠. 우리 교회에서부터 하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적을 보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여러분 중에 두 불로 갈라질 가능성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첫째는 저 이적이 진짜야?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 아싸, 그래서 우리 교회가 크겠네. 아니면 저 이적이 나에게 적용이 되면 내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는데 나을 수도 있겠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는 동전의 양면처럼 우리의 믿음의 영역 속에서 가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의심이라고 말하는 것과 확신이라고 말하는 것. 근데 이 두 가지의 뿌리는 같은 거라는 겁니다. 같은 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내 필요 때문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그 말은요, 너 그러지 않아도 우리하고는 필요 없어. 내 삶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 라고 말하는 태도와 너 정말로 그런 사람이구나. 그럼 나를 위해서 일해. 내 친구잖아. 나랑 같이 축구하고 학교 같이 다니고 같이 놀았잖아. 나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해봐 라고 말하는 소유하는 것과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거부와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려고 하는 욕구는 둘 다 동시에 가지고 있는 부분. 이 두 경우 다 예수님이 분명하게 선을 그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 간에 너희들은 나를 소유할 수 없어. 그리고 나는 결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존재인 거야.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제3의 길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너희의 귀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응했다라고 말할 때 진짜 그럴 리가 라고 물음표를 끊는 것과 아싸라고 느낌표를 끊는 것 둘 다 안 된다면 제3의 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 3의 길이 뭐냐면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고 매어있는 자가 풀리고 포로가 자유케 되어지는 게 진짜로 선언되어져서 실제가 되어졌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아멘이라고 말했을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억해 보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광야에 나왔던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물었던 질문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까요? 나만이라는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인데 나만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압제했던 그 침공해서 재산을 뺏어가고 파괴시켰던 이스라엘 적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사령관 같은 존재였죠.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렸을 때에 엘리사에게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권력이 많고 너희를 지배하는 민족의 장관으로 왔으니까 너 나한테 와서 내 병을 고쳐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너는 내 피지배하는 나라의 선지자일 뿐이지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라고 불신하지도 않습니다. 나만이 나와서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은요, 이 질문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럼 그 고백 다음에 나와야 되는 말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까? 제가 다시 링컨의 이야기를 하는데 링컨을 통해서 남부에 있는 흑인들에게 해방에 대한 소식이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들의 귀에 그날 응한 겁니다. 오늘 내가 free person이 됐다라는 게 프로나운스 돼서 내 귀에 응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질문이 How shall I? How shall we? 그 다음에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근데 우리 중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서 성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질문이 빠져버리면 신앙은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요, 믿어봐야 별일 없더라. 기도해봐야 안 일어나더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을 봐 세상에는 전쟁과 공포와 두려움과 폭력과 전혀 변한 게 없어.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여서 내가 몸부림친다고 벗어나는 내용이 아닌 거잖아요. 세상을 보면 여전히 그 압제되어져 있는 불합리한 시스템에서 가난한 나라에 가난한 부모의 가난한 아이로 태어나서 평생을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 반대로 가보십시오. 반대로 가면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축복해 주셔서 내가 이만큼이었는데 이만큼 됐습니다. 내가 옛날에 이만큼 가난했는데 지금 이만큼 부자가 되었습니다. 내 아이들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 아이가 넷이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둘 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신앙의 시작은 그 말씀 앞에 서서 겸손하게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당신이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고 전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게 내게 응했다면 그러면 내 삶 속에서 내 주변에서 가난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는 겁니까? 그러고 보면 성경에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 있었습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살려고 할 때에 잠깐이지만 자기의 모든 것들을 통용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주고 모여서 교제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거기. 우리의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는 게 신앙인 겁니다. 포로가 된 자들, 억눌린 자들, 눈먼 자들이 다시 보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똑같은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내가 만약에 보는 자라면,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고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죠? 라는 생각이 하루에 수십 번 드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다면 그럼 나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아닌가요? 라고 고민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거냐는 겁니다. 그걸 살아가지 않으면, 이 질문을 던지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 생각이 얼마나 불편한 겁니까? 그리고 우리 그 생각 때문에 죄책감에 쌓여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독한 사람들이어서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라는 욕구를요, 부정해버립니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한번 이렇게 그 생각이 잠깐 떠올랐어도요, TV 채널 바꾸면 다른 화면으로 옮겨가는 것처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질 때에 그 자유되어졌다는 삶이 적용 가능한, 경험 가능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을 때 서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 상황이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할 때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물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고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내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멤버십을 하면서 몇 분하고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러분의 아이가 어느 날 집에 오더니 우리 학교에 우리 반에 아이들이 아무도 안 놀아주는 애가 있어 라고 말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고 마음이 착한 분들이어서 아이에게 말하죠. 내일 당장 가서 걔의 친구가 되어줘. 근데 어떻게라고 하는 말은 그렇게 심플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가 그렇게 가서 그 친구랑 놀아줄 때 우리 아이가 치르는 대가가 뭔 줄을 아셔야죠. 두 번째는 내 아들에게, 딸에게 가서 놀아줘라고 말했을 때 우리 아이가 그렇게 놀아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애인지 아닌지도 아셔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내 아이는 그룹이 이렇게 있어서 4명, 3명의 이렇게 그룹이랑 같이 놀고 있는데 아무도 놀지 않는 애가 있어서 같이 친구가 되어주려고 할 때 방법은 2가지인 거죠. 하나는요, 같이 놀래라고 그룹에 데리고 오는 방법이 있고요.
같이 놀던 애들한테 나 쟤랑 놀 거야 라고 그룹에서 떠나가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리더로 그룹을 리드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랑 같이 놀자라고 말할 때 얘네들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우리 아이가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아이가 쟤랑 같이 놀면 안 될까라고 말할 때 이 중에 있는 애들이 아니 싫어. 그냥 우리끼리 놀자. 이렇게 말하면 다시는 두 번 다시 말 못하는 우리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데 그 친구 관계에 리더인 경우가 있고 팔로워인 경우가 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상황인 거예요. 리더면 데리고 와서 노는 게 훨씬 쉬울 수도 있지만 팔로우면 내 그룹을 떠나서 혼자 이 아이의 친구가 되어주는 모험을 감행해야 되는 겁니다. 부모의 푸시 때문에. 아니면 내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하나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어머니의 상담은요, 그렇게 푸시해서 자기 아이가 정말로 용기를 내서 다른 친구들을 떠나서 이 친구, 왕따인 아이의 친구가 됐대요. 절친이 되어준 거죠. 그러고 나서 6개월, 1년이 됐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왕따였던 아이가 내 아이를 주도해 버리는 겁니다. 전화해서 나와 이러면 내 아이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왕따 당했을 때 그 왕따 당했다는 이야기가 단순히 막 이렇게 약하고 막 이렇게 당한 아이가 아니고 다른 아이였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있는 아이, 왕따는 나빠 이렇게 말해서 우리 아이가 도움을 주면 좋겠어라고 말하는 그 현실 속에 고민을 해보면요, 이 아이가 혼자 있게 된 원인들이 또 있습니다. 그 아이의 기질도 있고 내 아이의 기질도 있고 그리고 내 아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일들이 있고 이럴 때에 쉬운 일이 아닌 건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요, 성경을 읽고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말할 때 그게 한 문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한 문장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얽히고 설켜 있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는 질문은 우리가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면서 혼자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용서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용서라는 것은 내가 너를 용서해 라고 말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용서라고 말하는 것은요, 동전의 반틈 깨진 것처럼요, 한쪽은 용서를 주는 사람과 용서를 받는 사람이 동시에 있습니다. 근데 용서를 받는 사람과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용서를 찾는 사람과 용서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동시에 있어야만 용서라는 게 가능해집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용서하십시오라고 말할 때 일방적인 가르침은 뭐냐면 받으려고 하는 사람, 받아야 되는 사람, 용서를 찾는 사람과 상관없이 당신이 용서를 선포해 버리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가르침 굉장히 심플하고 굉장히 파워풀한데 문제는 뭐냐면 완벽한 용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라고 선포해내는 그 용서의 경험은요, 계속적으로 자가 발전을 해야 됩니다. 그 케이스가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습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자기를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그 말은 용서가 아직 완성이 안 됐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상대방이 나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 자신이 그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을 용서했어 라고 말하는 그 선포는 제한적인 겁니다. 그럼 때로는요, 용서하지 않는 어떤 사람을 가슴에 품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가슴을 항상 찌르는 가시처럼 내 가슴에 박혀 있는데 용서했다라고 말하기에는 그 말 한마디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내 평생의 눈물샘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그 사람이 떠오를 때마다 내 가슴을 치면서 아파하지만 그 상처를 고스란히 품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서라고 말하는 게 한 가지의 형태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말하는 요소들을 여러분 단순화시키지 마십시오. 의사야, 네 자신을 고쳐봐라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가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해요.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조롱거리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푸시가 되어질 수도 있고 어느 케이스든 간에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야 돼 라는 동기가 숨어 있는데 신앙에 있어서 이 동기를 직면해내지 못하면 신앙은 아전인수가 되는 겁니다. 어느 케이스에도 사실은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큰 일을 행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걸 가르칠 수 있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데 정작 제 마음속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민감함이 없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경고처럼 내가 너를 몰라 라고 말하면,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잖아. 너는 나와 함께 한 번도 그것을 의논해 본 적이 없잖아. 너는 나랑 한 번도 내가 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면서 너 나랑 한 번도 씨름해 보지 않았잖아. 다 네 마음대로 했잖아.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예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인 거죠. 예수를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 속에서 두 가지의 반응을 보이는데, 두 가지 반응 다 주님 앞에서 분명하게 거리가 생겨버리는 제3의 길을 가야 하는데, 그 제3의 길은 끊임없이 물어보는, 그리고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어놓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질문인 겁니다. 부모로서 자녀들을 가지고 씨름할 경우에 이 질문부터 시작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 중에 관계 속에서 용서나 치유가 필요하다면 이 부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 부분부터.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현실이 변화되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이런 기도로 가득 차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모르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깨닫게 해주십시오. 당신과 내 사이에 간격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 선언이, 그 선포가, 그 임했다고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서는 어떻게 경험되어져야 할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왜 내 삶에서는 실제가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진짜로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은 뭐랑 똑같은지 아십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본과 똑같은 겁니다. 밥을 하기 위한 주부에게 찾는 쌀과 같은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밥을 지으려고 쌀통을 여는데 쌀이 없는데, 쌀이 없네? 이게 겸손의 이야기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월급을 줘야 되는 사장이 이렇게 잔고를 열어봤는데 돈이 없습니다. 돈이 없네. 오늘 월급 못 주겠네.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겸양의 말이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말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는 말은 서로를 향해서 행해지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외쳐져야 되는 말입니다. 나 믿음 없습니다. 도와주셔야죠.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사양하고 겸손을 표현하기 위해서 말하는 내용으로 이 단어를 쓰지 마십시오.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 쓰십시오. SOS처럼. 하나님이 큰일 났습니다. 쌀이 없습니다. 밥을 지어야 됩니다. 장사를 하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물건을 사러 가려고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는 간절한 겁니다. 와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으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영역인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게 진행되어주는 중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까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해답들을 찾아가고 답을 얻었는데 용기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용기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기도의 부분들입니다. 나사렛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는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응한 선포는 하나님이 전해주신 선포여서 클리어하게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박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질문은 사실은 없습니다. 교회 문턱을 넘어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들어온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안에서 자유되어졌고 용서되어졌고 용납되어졌고 아들, 딸이라는 부분에 물음표 던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왜 그 삶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까? 이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내 믿음의 고백은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그렇게 나타날 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보여지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네가 사는 삶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행동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잖아. 우리가 여기까지 갑니다. 가야 합니다. 신앙은 단순히 귀에 있는 부분이 아니고 질문에 질문을 거듭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은 후에 내 안에 능력이 없으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영역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도전합니다. 우리 독한 사람들인데 독한 그리스도인들 되보십시오.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 애를 쓰는 독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씨름하고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질문하고, 그런데 절대로 낭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는 독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고 그 답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고 보여줄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도전이 오늘 내 귀에 응했다라는 예수님의 맨 마지막 말에 반응하는 믿음입니다. 그분을 소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을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내 귀에 응한 대로 살기 위해 애를 쓰는 몸부림치는 사람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